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안승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주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공장이 돌아가게 하시고 사업들이 돌아가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의 발목에 침침 감기 있는 쇠사슬,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빛나야 할 이 땅의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또한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으로 그동안 품어왔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으셨고 이 땅을 보내주셨으니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시대와 역사의 위기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백성을 고쳐주시기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다윗에게 임한 성령과 은혜로 더럽혀 주시고 한국교회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건세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베베 17여 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6.25 전쟁 70주년과 산돌 손양원 목사님 순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것이 6.25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면 주로 전장터를 누빈 장군을 떠올리게 되는데, 의사이자 교수인 한 분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면 이분은 현봉학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북에서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의 여전도의 회장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함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또 선교사 주선으로 미국에 가서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1950년에 귀국을 해서 세브란스 의사로 있다가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의 10군단장 알몬드 사령관의 자문과 통역 역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 때에 알몬드 사령관을 설득을 해서 군함에 실려있던 무기와 미군 장비를 다 바다에 버리고 9만 8천 명의 피난민을 미국 함에 태우고 부산항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때 이력을 했습니다. 한 10만 명의 피난민을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대탈출을 했듯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다 이렇게 그 추운 12월 성탄 무렵에 동해를 빠져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신들러다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안중근 선생 또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하게 되고 윤동주 선생의 묘지를 찾아서 단장을 하고 윤동주 문학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실력과 은사를 가지고 참 진실되게 봉사한 사람이다. 조용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진실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다. 계획을 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닌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은사와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진실한 사람이다.
훗날 이 사람의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세브란스 빌딩 앞에 그의 동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은 산돌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손 목사님은 전도사 때 여수 애양원에 부임을 해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5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후에 추록을 하고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두 아들 잃었지만 자기 아들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손양훈 목사가 누군지를 모를 때니까 소설인 줄 알았어요. 한참을 읽다가 이것이 실화인 걸 알게 되고 다시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청빙을 했지만 거절하고 애양원에서 끝까지 목회하다가 6.25 때 50년 9월 28일 여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볼까요? 그 당시에도 1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이 애양원에 부임해서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락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영락교회 부목사들 한 5, 60명이 참석을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손양원이 드린 기도를 생각을 하라. 그가 애양원의 짐을 풀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나 혼자 목회를 시작합니다. 제 목회가 나 혼자 목회로 마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나 혼자를 잠시 섬기는 스펙으로 이력으로 만들려고 목회하지 않고, 좀 있다가 편한 곳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있지 않고 시종여일하게 나 혼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참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대형 교회를 이루지도 못했고 교회를 몇 군데 개척하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그는 한국 교회를 지킨 참 진실한 목회자였다, 그런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손양훈 목사님, 현봉학 박사님 같은 귀한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소리를 듣고 제일 처음에 두 제자가 따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따르게 되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또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는 질문이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거기에서 우리가 숙식을 하면서 제자가 되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근데 처음 제자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됩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듯이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냉담했죠.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헬라어로 아가도스, 선한 것, 좋은 것 형용사입니다. 나사렛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웃 마을인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게 나겠느냐,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이 나다나엘도 경건했지만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향된 견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시각, 선입견, 고착 같은 사고방식, 미리 정해진 판단, 이런 것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뭔 좋은 게, 뭔 인물이 나겠어. 나사렛은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불과 한 6km 정도 이웃 마을이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알죠. 과거에 옛날에 뭐 6km 15리 같으면 그 마을 사람 다 압니다. 거기서 무엇은 인물이 나겠느냐. 더구나 나사렛 근처에는 제폴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아고라라는 광장을 만들고 큰 시장을 만드는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주 나사렛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방 문화가 자리 잡혀가고 세속화된다고 다른 곳으로부터 비난을 받던 도시, 아주 시골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거기서 구약 성경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하는 것, 나다나엘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지역에 대한 편견, 나사렛 사람을 무시하는 편견을 나다나엘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이나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침소 붕대된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느 개인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참 묘하게 이단에게는 솔솔 잘 넘어갑니다. 봉사단체를 위장하거나 자신들의 맞춤식 성경 해석과 비유풀이로 유혹을 하고, 그런 안경을 씌워서 보게 되면 기성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편견을 가지고 보고 이단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단에 이렇게 수십만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많은 오해가 풀리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평가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을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디 사느냐, 뭐 서울이냐, 지방이냐, 시골이냐,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어느 만큼 공부했느냐, 나이가 얼마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 다 우리가 편견입니다. 편견.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어떠했겠습니까? 양반이냐 아니냐, 성씨가 뭐냐, 아버지가 뭐냐, 어느 집 가문이냐,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요즘도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게 뭐지요? 지역, 어느 지역 사람이냐라고.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 이력, 이건 별로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지역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냐, 이게 결정나는 겁니다. 이 참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쓴뿌리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외모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키가 크고 준수했던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이를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보다 라고 기름병을 들 정도로 외모에 대한 편견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삶에 불이 있게 있는 겁니다. 한 면만 보는 겁니다. 그 과거에 페르시아 대왕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장성한 아들들을 불러놓고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부터 왕궁에 심어놓은 살구나무를 1년 동안 잘 관찰을 하되, 첫째는 봄에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해라. 둘째는 여름에, 셋째는 가을에, 그리고 넷째는 겨울을 보고 1년 후에 각자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고하해라.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내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똑같은 왕궁에 있는 살구나무를 보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설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봄에 본 살구나무, 여름에 본 살구나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4명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내가 4개의 성을 하나씩 맡기겠다. 오늘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두 사람 얘기 듣고 정치하지 말아라.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치를 해라. 그런 당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혜롭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편견을 낳기도 하고 무지가 편견을 낳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견 때문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편견 때문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절상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 옳은 행위가 아니죠. 항상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건 전부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대뜸 한 얘기가 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굉장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그렇게 냉담하게 얘기했지만은 빌립은 물러나지 않고 그럼 네가 한번 예수님 만나봐라. 예수님께로 가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대뜸 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 이 나다나엘의 장점은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가다라고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정말일까? 진짜일까? 의심을 하게 되죠. 도마도 의심이 많았지만 강한 의심이 오히려 강한 확신이 돼서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덮고 끝내지 말고 계속 또 다른 부분을 읽어나가기 바랍니다. 묘한 것은 성경은 처음에 의심이 가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강한 확신으로 어느 날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배워서 확신에 이르는 것보다는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서 저절로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느 날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인 것이죠. 그때 믿음이 쏙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을 칭찬하죠?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나다나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너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달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예?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가 제지하고 제자들이 못 만나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냥 어두운 사람들이, 캄캄한 사람들이 예수님 목소리 듣고 달려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왔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에 보시고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간사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으면 돌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는 종인데 돌로스는 간사, 믿기, 썩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참 개교가 없는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 말은 간사하다, 남을 속인다는 것, 남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다, 그 뜻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참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간사하게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아주 개교를 부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머리를 써가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약복강에서 그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약복강 이전의 야곱과 약복강 이후의 삶의 변곡점을 약복강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 그 약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간사하게 살지 않고 축복된 민족으로, 축복된 조상으로, 축복된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간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가 참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식물이거나 열매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를 키워서, 무화과 나무는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가 아니고 옆으로 번져나갑니다. 어느 정도 크면 옆으로 탁 번져나가는데 그 그늘 아래에서 경전, 율법을 읽거나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느티나무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때 아마 율법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으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경건한 모습, 기도하고 율법을 읽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나다나엘이 완전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의심, 편견 한순간에 사라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보니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다 뉘앙스가 나와 있습니다. 참 임금, 참 하나님의 아들, 참 빛,
1장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다 나와 있습니다. 자, 47절에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보는 관점, 우리가 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내게 데려오기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경제를 잃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의 경건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늘 성경만 보고 늘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도 친구 만나고 세상 돌아간 얘기하고 남 흉보고 다투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 신앙적인 면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술집에 앉아있을 때 봤어. 내가 말이야, 너 나이트 들어갈 때 내가 다 봤어. 너 어디 가서 욕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너 못된 짓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한 시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의 짐을, 그리고 이 시대의 경쟁의 짐을 지고 살다 보면은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함부로 비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처럼 넓은 잎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온 세상 다름에 못된 짓 해도 하나는 그걸 말하지 않고 너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봉사하는 자리를, 찬양하는 자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나다나엘은, 이 바돌로메는 진실한 사람의 대표가 되고 단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 180도로 바꿔서 단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참 칭찬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칭찬 같은데 칭찬 안 같고 기분 나쁜 칭찬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 보고 목사님은 정말 산 부처 같습니다. 그럼 그 칭찬입니까? 뭡니까 이게? 목사를 보고 부처 같다 그러면 아주 법을 지켜가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변호사를 보고 변호사님 참 법 없어도 살겠습니다. 그 사람 법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법 없으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보고 참 오늘 바쁜 중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그러면 칭찬인지 뭔지 말이지.
연세가 99세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100세까지만 사세요. 그럼 칭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야곱과 같습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같습니다. 이게 좋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야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는 말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의 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걸 좀 성경에 나오는 행간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다나엘이 그 순간에 확 돌아버린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일생토록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한국전쟁 70주년 맞이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거의 파탄날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교단에 70주년을 맞으면 성명서를 제목을 주고 내용의 핵심을 줬습니다. 그 내용은 평화의 대로를 수축하자. 평화는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만 평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험로이고 좁은 길입니다. 싸우는 것은 쉬워요. 평화롭게 가는 길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그 길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강, 칼과 칼의 대결보다는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첫째 제자들, 그 중에서도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 편입견, 선견, 선입견,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는 참 임금,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가 그렇게 삼아 읽었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도 가고 낙심도 되지만은 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성경을 읽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다가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321장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봉헌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이 있지만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오해로 상대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게 해주시고, 존중함과 소중함을 바탕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가려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 산 동안 예수님 주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천사 헌금 1,000번,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삶의 지경에 은혜를 주시고 온 가정을 경건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벌써 전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한 흐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결혼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다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진실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니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 비록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서 길이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리나 하늘